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는 잘 알다시피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그 배신으로 이미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11명의 제자 중에 10명은 순교를 했고 사도 요한만 천수를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야말로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제자로 부르셨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고 그 기준을 통과한 자만이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강북 제1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사에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사장들은 어떤 존재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저는 회사를 경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사장은 그 회사가 끝까지 살 길을 찾는 사람이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고난이 밀려와도 마지막까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애를 쓰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이 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장인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해내야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인재를 구하는 일이랍니다. 좋은 인재를 선택해서 곳곳에 포진을 시켜놔야 회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 그 당대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 뭐냐?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제자를 선택하고 훈련하는 일을 우리가 요즘 용어로 표현해 보면 불같은 테스트가 있었고 얼음 같은 테스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같은 테스트를 통과했다가 얼음 같은 테스트에 탈락한 사람이 있고 얼음 같은 테스트는 잘 통과하지만 불같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탈락한 제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 경제학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는 데니얼 카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전 경제학의 그 전제를 근본적으로 부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뭘 주장을 했느냐?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 인간은 이성이 발달돼 있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합리적으로 한다. 이게 고전 경제학에서 전제로 깔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너만은 그거를 근본적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익을 추구한대요.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 손해가 이익보다 좀 커질 것 같은 가능성이 있으면 그 이익 추구를 포기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돈 버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50만 원을 버는데 100% 확률을 가지고 있는 50만 원 버는. 또 다른 하나는 100만 원을 버는데 50%의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겠어요?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50만 원 버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100만 원 버는 50%의 확률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모험심이 강하고 인생에 어떤 정말 자기의 존재를 끌어올리고 싶은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하냐면 확률이 비록 낮아도 100만 원 보는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안정을 추구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50만 원 버는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한번 골라봅시다. 나는 1번 100%의 50만 원 버는 길을 선택하겠다. 2번 나는 100만 원을 버는데 50%의 확률을 선택하겠다. 한번 1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요. 이 안정 추구자들이지. 그 다음에 2번 선택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그저 인생을 투기에다가 던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주 빠른 불과 같은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뭘 활용을 해야 되냐면 직관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직관으로 딱 선택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앉아서 주판을 튕겨보면서 예수님 쫓아가면 나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어. 예수님 쫓아가면 나는 지금처럼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성공하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어. 이 주판을 잘 튕겨가지고 하는 이 느리지만 어른 같은 판단을 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빠른 불처럼 직관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뭘 줬습니까? 너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 순간에 예수님 뒤를 쫓아갑니다. 이게 뭐냐? 빠른 불과 같은 직관에 의지해서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제자한테는 어떤 기회를 주느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에 그 앞에 뭐냐면 망대를 짓고자 하는데 이 망대를 짓는데 비용이 들 거다. 다 계산을 해봐라. 계산을 해보고 나를 쫓아라. 이건 뭐냐면 느린 어른과 같은 아주 합리적인 이성의 토대를 둔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떨 때는요 빠른 직관으로 선택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느린 이성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시속 100km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좀 많이 내가지고 시속 150km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미처 예상치 못하던 어떤 차가 확 끼어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목숨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차가 부딪히는 이런 아주 이 위험에 노출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빠른 직관을 사용하겠어요? 느린 이성을 사용하겠어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세요? 진짜 고속도로에서 150km, 160km 달리다가 앞에 큰 트럭이 확 나타나는데 핸들 딱 붙잡고 잠깐 기도 한 3초 하고 그리고 나서 딱 했는데 보면 눈 떠보면 병원에 가 있어. 이건 뭐냐면 그건 느린 이성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요, 그 두 가지를 다 활용하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베드로한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빠른 직관을 활용해가지고 불과 같은 빠른 직관을 활용해서 제자로 선택했다.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를 선택하게 한 것은 뭐냐? 빠른 직관을 해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 그건 맞아요. 그런데 3년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얼마든지 주판을 튕겨놨어요. 근데 그 주판을 튕겨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맨날 앉아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거로 가면은 진짜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스승인 예수를 팔아먹고 도망갑니다. 그건 뭐냐? 자기 앉아서 계산해 본 거예요. 처음에 따라갈 때는 빠른 불로 판단하고 직관으로 판단해서 따라갔지만 3년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 제자는 끝까지 뭘 했느냐? 그런 계산을 다 통해서도 이 길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걸 확신하고 죽을 때까지 그 길을 선택해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할 때 정말 인기가 많으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인물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등장했느냐? 역사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면 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뭘로 가르시느냐? 무리와 제자로 가르실 때 그 갈림길의 판단 근거가 뭐냐요? 우리 주님께서 뭘 얘기했냐?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 증거하고 병자 치료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저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99%가 어디 남았느냐? 이 편에 남아 있습니다. 99%. 우리 주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너 어디까지 따라올래? 너 어디까지 따라올래?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항상 쫓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느냐? 이 편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편에 머물면서 가끔씩 예수님이 이쪽에 나타나시면 말씀 듣고 기분 좋게 은혜 받고, 오늘도 참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이 무리들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 구경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구경꾼들 참 많습니다. 왜요? 와서 편안하게 말씀 듣고 구경하다가 오늘도 참 좋은 말씀 들었다, 그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 너 어디까지 쫓아올래? 너 어디까지 따라올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할 때, 그래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두고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그 모험의 인생을 출발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무리에 속해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서기관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나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는 제자가 되는 길이 뭔지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쫓아가고 예수님이 서로 가면 서로 쫓아가는 게 제자로구나. 그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요, 우리들은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썩 좋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판단으로는 진짜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거냐? 성경을 이렇게 쓰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서기관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미래가 탄탄대로로 열려 있는 엘리트들입니다. 이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요 집에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판단을 했을 겁니다. 야, 저분 뒤를 쫓아가면, 내가 저분의 제자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생을 살 수가 있겠구나,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기롭게 나선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달리 표현하면 뭐냐? 내가 지금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다. 여러분, 서기관은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기득권자입니다. 가진 게 많아.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아.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서기관의 직분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진 재산들 포기하고 주님 쫓아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선택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진짜 대단해요. 어쩌다가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세일할 때가 있어요. 세일할 때 보면요, 아주 고급 무슨 제품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대에다가 말이죠, 티도 갖다가 놓고 넥타이도 갖다 놓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싸게 나오면요 그 여성들은 그 전투력이 상승이 되는 모양이야. 와, 그래가지고 보면요 딱 가서 그냥 그 속을 비집고 와서 딱 하나씩 듭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봐 옆에서 내가 유심히 이렇게 어쩌다가 쫓아가서 이렇게 보면요, 일단은 하나는 일단 줘. 일단 하나 딱 쥐고 그 다음에 또 찾아봐서 이게 더 좋은 거 나오면 이거 버리고 이거 딱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진짜 한국 여성들 축복받아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건요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 서기관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서기관의 직분을 딱 쥐고 있어요. 한 손에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 더 쥐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쥐면 얼마나 내 인생이 나아질까. 양손에 두 개를 다 쥐고 싶은 거예요. 여기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들이 있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대로 잘 안 풀리는 분들 계시죠. 결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결혼 안 해도 돼요. 뭘 꼭 결혼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지금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면요 세상의 모든 남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한 남자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 결혼 안 하면요 모든 남자한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남자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선택이 좋은 것 같지만요, 선택은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 하면 사실은요 키에르케고르 얘기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제자도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왜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안에는요 그들 용어로 뭐냐면 보스앤드를 너무 좋아한대. 보스앤드. A도 가지고 B도 가진다. 서기관의 직분도 가지고 예수도 붙잡는다. 이게 보스앤드예요. 난 두 개 다 가지고 싶어. 지금 이 서기관한테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거 두 개 다 가지고 제자할 수가 없다. 그 서기관을 내려놔야 돼. 서기관직을 내려놔야 되고 예수 제자가 되려면 예수만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난 집도 없고 거처도 없는데 그래도 내 제자가 될래? 서기관이 생각을 한 거야. 야, 이걸 붙잡으면 이걸 포기해야 된다니. 이건 그 사람 머릿속에 없는, 전혀 예상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도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걸 붙들 거냐 저걸 붙들 거냐,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키에르케고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A냐 B냐 등가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한쪽 포기하는 게 너무 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도 선택할 수 있겠느냐? 예수를 선택하면 나머지 쾌락도 포기해야 되고 직분도 포기해야 되고 다 포기해야 되는데 너 그거 할 수 있느냐? 우리 좋아하는 건 뭐냐? 양손에 떡 쥐고 사는 겁니다. 서기관직도 가지고 예수님 제자직도 가지고 이거 다 가져서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저 천국에서도 성공하고. 그 서기관은 결국은 양손에 떡을 쥐고자 했지만 예수를 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의 호칭 속에 그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의 말 속에 그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요 이 보스앤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세상의 축복도 쥐고 제자의 길도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뒤 쫓아가면 여기서도 성공하고 저기서도 승리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듯이 제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 같은 제자는 일자 무식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뭘 할 줄 알았느냐? 선택을 할 줄 알았어요. 나는 배는 포기하는데 예수는 붙잡겠다. 예수는 포기하는데 배는 붙잡겠다. 이 둘 중에 하나에서 그는 배는 포기하는데 예수를 잡겠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같이, 이 서기관 같지 않고 베드로같이 주님께서 넌 무엇을 쥐겠느냐 그럴 때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선택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났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 마음은 편했을 겁니다. 나랑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 번째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일이 안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일이 벌어졌어요.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 와서 나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하고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고 하는 교부가요, 이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한테 내 아버지 장례 났으니까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 제자가 누구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어요. 불같은 직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3년 동안 동행을 하는 과정 속에 세상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 내 인생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뭐냐? 우리는 장례 치르는 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맞물려 들어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식과 비슷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음식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잘 익어가는 음식이 있습니다. 부패하는 음식과 발효해가지고 익는 음식이 다르듯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이요, 부패하는 인생으로 흐를 수가 있고요, 성숙하고 잘 익은 인생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뭐냐? 둘 다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만은 사울 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실수도 했고 죄도 저질러가지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로 살려고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선택해 주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나는 제자로서 항상 올바르게 살 거라고 자신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할 수도 있고요, 잘 익어서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인생, 잘 익어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잘 믿음으로 잘 익어가야 맛이 나죠. 향기가 나죠. 부패하면 썩은 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는 어떻게 했냐? 물론 장례를 치르고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뒤를 끝까지 쫓아간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최우선의 순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붙잡은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다른 거는 다 놓을 수 있어도 예수님만은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올림픽에서 우리 스포츠맨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복음을 온 세상 열방에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하는데, 어제 보니까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따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에서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선수 2명이 결선에 올라갔어요. 근데 한 명은 넘어지고 한 명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금메달 딴 선수의 이름이 임효준이라는 사람인데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젊은 친구가 7번 수술을 했대. 7번 수술을 해가지고 결국은 국가대표가 되고 여기까지 나와서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꼈느냐? 야, 이 친구가 그만둘 기회가 7번이나 있었구나. 큰 수술을 7번이나 했대요.
선수 생명이 끝날 것 같은 수술을 여러 번 했답니다.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밀어가지고 또 그 길을 걷고 또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쉽게 금메달 따면 그건 뭐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친구는 정말 금메달 땄어야 되는구나. 왜? 7번씩 포기할 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걸 다 극복하고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선택서부터 어려운 겁니다. 무리가 될 것이냐 제자가 될 것이냐, 서기관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제자가 될 것이냐, 같은 제자라도 끝까지 갈 것이냐 중도 포기할 거냐, 얼마든지 과정이 있고 선택이 있는데 이 젊은 스포츠맨처럼 쇼트트랙 선수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가면 금메달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어디까지 쫓아올래? 너 어디까지 쫓아와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제자의 모습을 갖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질문할 때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서 금메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본인은 축복받는 아름다운 사명자들로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무리에 섞여 살기를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편안하게 아무 부담 없이 그저 기쁘고 즐겁게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데 무리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포기해야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서기관처럼 되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사명을 가로막는 세상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래도 있을 수가 있고 명예의 사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축복의 건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들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금메달 사역자들, 금메달 사명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의 결단을 영원으로 이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너 어디까지 갈래? 질문하실 때 주께서 원하시면 제 인생 끝을 다 주님께 드리면서도 쫓아가겠나이다.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